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제 성경으로는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우리 11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녁에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께서 저녁 예배를 다 오셨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요, 이럴 때 있습니다. 다른 데 보람이 없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횟수가 늘어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제가 기쁩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잃은 양 하나를 되찾으면 그것을 어깨에 지고와 그 되찾은 양 한 마리로 하여 잔치를 배설했던 그 양의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흥왕되어지고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저희 개척 처음 해서 초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할 땐 제발 다른 교회 분들 그렇게 모시고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못 오게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꼭 그 교회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한테는 굳이나 우리가 또 복음 전할 필요가 없죠. 그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됐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 주변에 예수 잘 믿으시다가 오랜 방학 중이신 분,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열심으로 복음 전하시고 함께 손 붙잡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느끼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견인자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와 속으로 그랬어요. 왜 그럴게요? 우리 박 집사님이 드럼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까지 좀 찝어라 그러면 제가 찝을 게 좀 있습니다만은 아주 많이 늦었어요. 그 어려운 곡을 치시는데 이거 이렇게 두둥두둥두둥 치는 거 있죠? 그걸 피린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반 속된 표현으로는 기깎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막 두두둑 돌리는 게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틀리지 않고 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단지 조금 좀 아직까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노래가 아직 많이 느려진다는 거. 그래서 사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 안 신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막 구경하듯이 쳐다보면 보통 일반 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부르면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 부르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거죠. 딱이요.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드럼이 조금 느려지는 바람에 주님께 영광을, 그쵸? 주님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예?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아유 멋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한번 드려요. 여러분,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얼마나 멋진 찬양인지 몰라요. 단순히 가사는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러지만요, 그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주가 나의 사랑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랑이 뭐예요? 일방통행이죠. 짝사랑.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보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이 사랑은요, 절대 일방통행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있다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시죠. 우리가 응답할 그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담은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빠르게 불러서 막 힘차게요. 그래서 막 가슴에서 막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멋있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럴 때 이게 율동이 있어요. 이 율동이 어렵지가 않고요. 우리 청년들이 율동을 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뻐요. 어떻게 율동을 하냐면 앞줄에 여자들이 서요. 뒷줄에 남자들이 씁니다. 그리고 두 줄로 딱 쓰는데 주 나의 사랑 그럴 때 여자들은 왼쪽으로 가요. 손뼉을 막 이루치면서 왼쪽으로 가요. 남자들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다시 반대로 할 때는 이게 이렇게 교차가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율동이에요. 그래서 손뼉을 치는데 마지막 피날레 찬양할 때는 두 줄을 딱 맞춰서 하늘로 손을 쫙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장면들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부흥해서 우리 눈에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심으로 찬양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설교 전에 서론이 길죠. 사실은 오늘 이 얘기들이 다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나게 살려면, 신명나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행복하고 잔잔하고 엄마 품처럼 포근한 삶입니까? 아니면 속 시끄러운 삶입니까? 어때요? 어떠십니까? 속이 시끌시끌하죠. 자식이 또 많은 분들은요, 노년에 자식들이 다 성장하면 든든하고 좋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하여튼 이것 조금 내만 하면 또 저거 터지고요. 저거 조금 내만 하면 요거 터지고요. 하여튼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것도 많고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은지 조금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좀 오늘은 행복했다 싶으면 그거 언제 쏟아버리냐면 교회 문 막 나가면서 쏟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거리가 많이 오는데요. 정말 아닌 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교회를 안 가고 말지. 교회 가서 은혜를 홈박 받으면 받을수록 쏟을 일이 더 많이 와요. 화나는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어떤 날은요 막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막 두 손을 들고 내가 푸쩍푸쩍 뛰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게 기도를 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그날은 진짜 천국을 갔다 온 느낌이에요. 행복에 겨워서 주차장을 나왔는데 차가 쫙 끊겨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아버지 얼굴이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보면서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알죠, 머리로는. 주님, 그래도 내가 타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돼서 난리 나지 않은 게 그만합니다. 달릴 때 이런 일이 없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는 머리는 아는데 속은 어때요? 이게 막 뒤집혀지고 난리가 나요. 또 특히나 저 강남 쪽에 이런 데 교회를 가면요, 도로 사정이 어때요? 아주 복잡하죠. 막히는 길을 그냥 거북이 걸음을 하고 와도 짜증이 날 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해필이면 에어컨이 고장이 나요.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꼭 뭐 같냐면 세차하고 나가면 꼭 비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지. 그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금방 은혜 받고 온 게 새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감사했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머리로는 감사해야 된다를 아는데 속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금니로 꽉꽉 깨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다고요. 이쯤이면 감사하지 뭐.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인생에 이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여러분 매일처럼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상시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도록. 성경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좀 멍들고 이렇게 돌에 맞는 고통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려면 온몸이 터져야 된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냥 이렇게 맞아서 멍드는 정도는 절대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와서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요, 그 돌이 계속적으로 때리고 또 때리고 해서 이 피부가 다 터져나가고 뼈가 다 분질러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죽음을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에 그의 얼굴을 마치 천사와 같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상식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무엇과 같아요? 천사와 같았더라. 스데반이 죽을 때 남겼던 명언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는 죽을 때요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봤어요. 천국을 봤습니다. 그냥 일반인처럼 죽은 게 아니라 하늘문을 쫙 여시고 그 위에서 자기를 영접하시려고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을 보고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멋있겠냔 말이에요. 상상만 해도 저는 소름이 끼쳐요. 분위의 교회는 목사만 신령하고 목사만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 이상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이엘 교회 교인들은 누가 됐든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예수 믿는 것을 두고 시샘하기까지, 샘내하기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말은 좋죠.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럼 진짜 그런 은혜 받아줘요? 그게 옵니까?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저는 은혜는 받아봤는데 글쎄요.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 감도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말하긴 좋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줘요? 믿음으로 모든 인내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좌절하고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때가 더 많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훨씬 많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 도대체 뭡니까 그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로 응답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응답받냐고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왜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 없는 말씀으로 와닿냐면 경험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말은 어디서만 통용돼요? 늘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할 때는 편안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 여러분 사회로 가면 이 말 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왠지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낯선 용어거든요. 이거는 왠지 교회에서만 써야 될 것 같고, 이 기쁨은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예배 때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거기다 창조해 놓으셨을 때, 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닷속의 어족과 모든 세계의 만물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편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뭐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희귀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집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음식처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 앞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눈을 열어보고 깨달아 알면 돼요. 잡으면 됩니다. 그런 비밀의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언제? 밤에 무엇같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알미라. 자, 1절 보세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충격적인지 잘 모르겠죠. 저는 목사로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할 때 이 때와 시기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얼마 동안 목회했다고요? 잠깐. 그게 잠깐이에요. 몇 년? 아이고, 답답해. 몇 년이 아니죠? 몇 개월? 2달? 입들이 전부 다, 물고기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3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한 기간이 딱 몇 주요? 한 달이 채 안 돼요. 3주.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요? 다 초신자예요. 다 초신자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주? 3주.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 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떠나와서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때와 시기에 대한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밤중에 도적처럼 임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어떻게 한다고요? 자세히 알고 있다. 이야,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초신자들한테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나 말세에 대한 걸 잘 설교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그거 왜 그래요? 워낙에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벌어진다, 천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초신자들에겐 이런 설교를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2, 3년 이상 신앙교육을 받고 나서야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도가 생기지, 원래 초신자들한테는 이걸 잘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3주를 가르쳤던 이 교인들에게 너희에겐 때와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을 정도로 내가 이미 다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은 지 3주 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목회란 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일반적인 이런 어떤 판례를,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받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한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초신자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뭔가 든든한 게 있으면 어때요? 삶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한 6개월 뒤에 내가 10억짜리 뭐 팔 게 있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그 기분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닿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막연히 천국 그러면 뭐야? 그러는데 만 1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옵니다. 그죠? 좀 기왕 쓰는 거 더 쓸까요? 액수를 좀 늘릴까요? 100억 어때요? 100억. 기왕 쓰는 거, 그죠? 뭐 제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뒷날에 훗날에 받을 그런 기가 막힌 약속이 있다는 걸 가정하에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부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느냐? 곧 다시 오신다. 물론 지금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말로는 그거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바울은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자그마치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무슨 바울이 말하는 곧은 곧이냐 그러죠. 우리가 오랫동안 할 때나 오랫동안 그러지 곧은 곧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곧. 그렇죠. 이게 무슨 곧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잠깐 넘어갈까요? 자, 베드로후서는요, 신약 성경 끝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요한 1, 2, 3, 4를 합쳤을 때,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386년이에요. 신약 성경 386년에 베드로후서 3장 386년 베드로후서 3장. 자,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동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동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제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런데요. 뭐라고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신의 행실에 대한 그런 더러움과 죄악을 갖고 그대로 기롱하는 처럼, 그러니까 방탕한 자들이 그대로 방탕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막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우리 조상들이 죽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올 줄 알고 말세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천지가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게 벌써 몇 년이냐?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너네 곧은 곧이냐 이 얘기예요. 뭐 금방 오신 데더니 아직까지 멀쩡하고만 뭐.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까? 에이, 어림없는 소리. 여지껏 몇천 년이 지나갔는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뭐요?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바울도 곧 오신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말씀하였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려 2000년이 지나기까지 이 세상은 잠잠하단 말이에요. 무슨 큰 난리가 날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곳곳마다 난리 없었을 때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형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난리가 없었던 때가 없단 말이에요. 세계대전만 몇 번 일어났어요? 응? 응? 이렇게 딱 집어 물으면요. 얼른 대답 못해요. 세계 2차 대전, 이제 한 번 더 일어나면 3차 대전. 그건 뭐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대전이 되겠죠. 그 엄청난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도 이 땅은 아직까지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게 존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는 밤중에 임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밤중에 무엇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도적은 어떻게 와요? 미리 광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도적이 그 집을 털러 들어갈 때는 절대 아무도 모르게 갑니다. 설령 누가 알아볼지라도 자신이 도적인 것을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방심할 때 혹은 집을 비웠을 때 자기가 그 집 물건을 갖고 나오기에 가장 적격인 때를 골라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틈을 타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밤에 일어나는 도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무엇과 같다고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중에 도적같이 살짝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이 얼마나 은밀한지 도대체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3절 내려갑니다. 자,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대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해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올 때 어떻게 와요? 전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서 해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함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건 마치 그와 같이 임한데요. 여자분들은 아시죠?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나요? 몰라요? 갑자기 와요? 그래요? 내가 벽에다 대고 물어보지. 자, 여성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통이 갑자기 옵니까? 멀쩡하다 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멀쩡할 때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아, 살만하다, 이제 됐어. 에이, 오긴 몰라. 이럴 때요. 꼭 뭐와 같이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외쳤으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요. 배를 몇 년을 만들었어요? 120년. 배 한 척을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120년. 혼자서 뚝딱뚝딱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넘어가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도 길어요. 100하고도 20년이 더 걸렸어요. 배를 완성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미쳤군, 미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너그 뭐 하는 거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안 물어봤겠냐고 했더니 나 배 만들어. 그거 왜 만드니? 아유,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땅을 물로 심판한대. 그러니까 이 배 만들면 들어가야 돼. 그건 여러분 미치광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물어요. 야, 좀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야. 뭐 이렇게 고생하게 미쳤니, 너는? 다들 그렇게 봤다고요. 자그마치 그게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 120년째 될 때 그 배를 완성을 해놓고도 이제 곧 물로 심판한다. 며칠간 외쳤어요? 7일간을 외쳤어요. 배가 완성되고 나서도 일주일간을 7일 동안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저게 120년 동안 미치니 야 그래도 미쳐도 끈기 있게 미쳤네 그랬다고요. 완성을 한 거 보니까 아주 끈기 있게 미쳤네. 다 만들었네 저거. 너나 타라 이놈아. 다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을 모든 우양과 가축과 세상의 짐승들과 나는 것과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배 안에 밀어 넣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이 싹 밀어 넣으신 후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와 모든 생축을 그 배 안으로 밀어 넣은 이후에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시고 나더니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을 주야로 밤낮 없이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서 아래 위에서 샌드위치로 물이 터져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물이 빗줄기가 쏟아진 게 아니라 하늘에 창이 열려서 그냥 물덩어리가 쏟아진 거예요. 그게 40일을 밤낮 없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깊은 것과 모든 높은 것이 다 잠겼더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셨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취해 있었어요. 또 뭐와 같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던 그때와 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도 이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성경에서 부각시키느냐?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느냐? 단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밤이 되지 않겠거니와. 할렐루야. 그 사실을 잊고 삶에 취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갑자기 임하는 도적의 재앙과 같이 심판의 무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삶을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말씀 뒤에 기가 막힌 말로 이들을 권면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리니. 그렇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무엇을 쓰자? 투구를 쓰자. 뭐란 얘기예요?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정신줄 놓고 생각 놓고 삶에 취하여 세상을 취하여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낮에 일어날 것처럼 곧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 오심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캄캄한 어둠 속에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6개월 뒤에 받을 100억과 비교하겠습니까? 그것과 비교하겠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0억? 너나 가지세요. 100이나 많이 가지세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마다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이야기가, 저 말씀이, 저 설교가 진짜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말세에 대해서 막 설교하면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진짠가 아닌가 여러분 좀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말세를 설교하면서 만약에 그 설교자가 말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세상의 것이 다 필요 없으니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100에 100 가짜입니다. 100에 100 가짜입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가진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놓으라면 내놓으실래요, 안 내놓으실래요? 이야, 대답 안 해요. 다시요.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곧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거 준비하는 사람이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놓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다시 곧 오셔서 여러분이 가진 집, 재산 필요 없어 내놓을 정도인데 교회는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빨리 재산 정리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고 싶어서 막 나눠주는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갖고 오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좀 나눠줍시다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이게 정말입니다. 이게 참이에요. 어떻게 성도들한테 바치십시오 그러는데 목사는 통장을 20개 30개씩 만들어놔요. 어떻게 교회는 재산이 점점 풀어요. 막 건물이 대리석으로 막 올라가요.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제일 커진 데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딘 줄 아세요? 그게 교회하고 신학교입니다. 저는 이게요, 뭔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IMF 때 교회가 커졌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죠. 더 매달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더 매달려서 그 없는 중에, 그 힘든 중에 지금 부도가 나서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남은 그 조그만 돈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가 헌금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드릴 테니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지 않은 이 간절한 마음이래요. 그럼 교회는 그 돈 받아서 뭐 해야 돼요? 더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죠. 여러분, 저는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나서 교회 벽을 대리석으로 둘러요. 건물이 막 5층, 6층 막 올라가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바친 자에게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하여 함부로 사용한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라밧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요. 사라밧 과부에게로 찾아가서 사라밧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고 물었어요. 너 뭐하니?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너 뭐하니? 그러고 물었더니 나뭇가지 주서요. 그랬죠. 너 그거 왜 줍니? 그랬더니 이 나뭇가지 가져다가 불 피워서 집에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해먹고 이제 먹을 게 떨어졌으니 내 아들과 나는 죽으려 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겁니다. 꼭 부도낸 사람이 마지막 헌금 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떡을 구워다가 나에게로 먼저 가져오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는 그 말을 순종하고 갖고 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그걸 엘리야가 콜랑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밥거리가 없어서 굶는 성도 집에 찾아가고 그 보리밥 한 그릇 남은 건 놔주시오. 그래서 그 성도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왔더니 그 앞에서 또 맛있게 먹는 거예요. 참 먹는다고 표현하기도 민망하죠. 그 뒷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십시오. 그건 진짜 좀 못된 말 해주고 싶은데 엘리야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순간에 엘리야한테 실망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맞아 그랬다고요. 근데 기가 막힌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죠. 어떤 일이 났어요? 엘리야가 그 집을 축복해주고 그 위하여 빌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눴죠. 그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몇 년 동안 하늘 문이 닫혔다고요? 3년하고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없는데 그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저 말씀이 말씀대로 나에게 오느냐 아니면 저 말씀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운찬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봐줍니다. 엄마가 어린애를 맡겨놓고 어딜 갔어요. 그런데 밤에 한 10시쯤이나 돼서 온대요. 근데 얘가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나가 뛰어놀다가 해질 때쯤 돼서 집에 들어오니까 한 4시 5시쯤 왔는데 이제 누구 찾아요? 엄마 찾을 거 아니에요.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그런데 급기야 울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달래봐도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얼러줘도 울음을 그치잖아요. 그때는 장난감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기야는 이 애를 등에다 딱 들쳐매고 저녁 한 7시쯤 됐는데 정류장으로 나가요. 나가면서 이 애한테 뭐라 그래요? 에? 다 해보셨죠? 야, 엄마 이제 곧 오신다. 우리 엄마 보러 가자. 그럼 내가 울던 애가 어떻게 돼요? 뚝 끝이죠. 왜 그래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곧 누구 볼 수 있다? 엄마 볼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힘들어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괴로운 삶에 속 시끄러워서 답답하고 정리 안 된 이 삶에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곧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하려고요?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려고요.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서름과 아픔을 달래주시고 실어주시기 위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러 오신다는 것이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꿈꾸며 그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어떻게 돼요?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어때요? 재미하고 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줄 수 없는 사장도 그 순간에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비록 내가 없고 내가 쓸 것 없고 내가 곤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까막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도시의 예수님은 나의 이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내가 없는 중에 내 가족들, 내 부양할 내 회사의 식구들을 책임질 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믿고 그 순간에 마음을 무엇을 찾아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일 그것이 믿음으로만 끝나버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만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은 별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를 보신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써보죠. 하나님,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길이 무거워서 지치고 힘든 이 길에 주님 주저앉아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로 주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내가 압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머지않은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짊어진 모든 짐과 애환과 고통과 애달픔을 한순간에 씻어내 주시기 위해 큰 위로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삶이 어떻게 돼요? 여유 있어지죠. 좀 곤란한 일이 생겨도요, 담담해집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지금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100일 기도만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철야하고 새벽 예배 안 빠져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 모든 그 복이 우리에게로 이루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무엇해요? 밤에 거하는 자처럼 방탕할 것이 아니라 낮에 거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며 꿈꾸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준비됐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 예수님 불러가고 샥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저기서 만날 거잖아요. 만날 거예요. 그때는 우리 박 집사님이 또 혹시 몰라요. 이어폰 끼고 두두두두두두 이러고 걷다가 슉 올라오실지. 그죠? 저번에 한번 길에서 마주쳤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겨울이었죠 그때가. 모자를 이렇게 탁 눌러 쓰시고 저도 못 알아보고 집사님도 서로 못 알아봤어요. 하도 외형이 틀려서 모자를 하나 딱 눌러 쓰고 이어폰을 끼셨는데 음악을 들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 뚝딱뚝딱 딱딱딱 뚝딱딱 그 드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좀 프로다 그랬어요. 자세가 프로다. 하나님 앞에 저 드럼 연습하고 저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 분명히 그 순간에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 이름 부르시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나 이거 뚝딱뚝딱뚝딱 이러고 시간이란 말이에요. 각각 곳곳에서 서로가 만나는데 그때 우리 저 강현이 엄마는 그때도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고 올래나? 샥 올라오는데 강현이 엄마라고 우리 돌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은인아! 그러고 불러주신대. 저 쳐다보지 마세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요, 막 현실감 있게 와요. 그러니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은 약사 가운 입고 올라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처럼 하얀 가운 입고. 손에 그 약 빠는 거 그거 이렇게 들고. 그러죠? 우리 임지사님 자전거 타다가 오실까요? 네?
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전거 타다 올라오면 그 옛날에 영화 E.T에 그거 나오죠. E.T 앞에다 앉혀놓고 자전거가 쫙 뜨잖아요. 달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나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고 꿈속에 일어난 일이고 없는 일인데 지어낸 것이라면 허무맹랑입니다. 이건요 유치해도 이거보다 유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려 놀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뻗쳐나오는 거예요. 힘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힘들지라도 무릎에서 어깨에서 힘이 빠질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기운과 활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밤중에 도적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겠으나 우리는 낮에 거한 자들이라. 우리는 낮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절만 더 같이 볼게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셨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그랬는데 뭐가 빛의 아들? 너희는 뭐 빛의 아들이요? 다 빛의 아들이요 그랬죠.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좀 놀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때 교인이 한 50명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한 50명, 100명 미만의 그런 교인들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한 20명도 채 안 되는 이 인원도 우리가 다 빛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낮 예배에 나온 모든 인원까지 다 합쳐서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밤에 거하지 않고 낮에 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셔도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마음이야 그렇지만 그 말을 자신 있게 팍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부분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훌륭한 교인이었느냐,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교인이었느냐. 자, 여러분 참주된 교인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이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만큼 모습을 갖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요인일 텐데 그 두 번째 요인을 저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자, 우리 말씀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자, 우리 8절에 같이 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시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세우셨대요. 그 세우신 건 무엇 하려고요?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다 낮에 속한 낮의 교인들이고 낮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거기에 근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 와도 좋고요, 내일 와도 좋고요, 오늘 밤중에 와도 좋고요, 내가 화장실에 앉을 때 와도 좋고요, 샤워할 때 와도 좋습니다, 밥 먹을 때 와도 좋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오면 더 좋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삶에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내 행실에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흠 많고 더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짓고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고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르셔요? 안 물르세요? 물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요,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번 구원은 영원까지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샘수처럼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절만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가서,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나왔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자,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켜주고 이 말씀으로 서로 누군가가 시대에 빠져 넘어지려 하면 다시 힘내 일어날 수 있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말라야 산 같은 데 올라가면요 거기는 1년 내내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하면요 그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등산하던 등반팀이 조난을 당하면 동굴 같은 데를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없으면 눈 같은 걸 파서라도 인위적인 동굴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 안에 묵으면서 있는데 그날 밤을 보낼 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잠들면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세포의 그 추위를 자꾸 이 추위를 계속 받으면 이 세포 자체가 무뎌지면서 잠이 오는데 그건 그냥 졸려서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잠이 들면 모든 신체 기능이 마비되면서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조난당한 이 등반객들은 그때 뭘 하냐면 서로를 깨워준대요. 서로 못 자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눈이 내려가면 뺨을 한 대 갖다 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안마도 하고 정 안 되면 등에다 엎고 그 동굴 안에 막 돌기도 하고 또 반대로 돌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서로를 쳐준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빠져서 조금 넘어지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나랑 별로 상관없어질 때, 예수님 오시는 건 오시는 거고, 지금 내가 있는데, 마음이 자꾸 무뎌질 때 어떻게 해요? 서로의 뺨을 쳐주는 거예요. 잠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무심해지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 되기 위해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의 뺨을 치고, 여러분은 저의 뺨을 쳐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서로의 권면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영광주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요 목사님들마다 소리를 그렇게 질렀어요. 저도 조금 소리 치는 편인데 제가 치는 거는 유도 아닐 정도로 소리를 쳤어요. 그냥 설교 시작하시면 어느 날은요 또 가만히 계시다가 느닷없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럼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좀 장난기가 있으셔서 그런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계시다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옛날 목사님들 다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다가 깨어나십시오 막 그런다. 놀라시죠. 옛날 목사님들이 다 이랬어요. 부흥회만 했다 그러면 아주 단골이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어린 나이에 깨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가면 초등학생이고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유치원 때는요 맨날 잤어요. 어머니가 꼭 교회 가면 이렇게 재웠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하나는 다 제 어머니하고 제 자리예요. 이렇게 누워서 어머니 다리를 베고 자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저가 무슨 빡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날 보고 하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럼 다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깨라고 소리를 질러요. 깨야지 자면 죽는다. 자면 죽습니다. 어렸을 때 그 소리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렸어요. 아주 그냥 달달달달 볶아요. 아주 성도들을 가만두진 않아요. 그러고 잠이 옵니까? 그냥 막 난쟁이 바람 핀게 잠이 오냐고. 계속 기도하라고. 먹고 사실 게 있는데 자식 새끼 뭘로 키울 거야? 막 그러셨어요. 이거 흉내 내려도 목이 아파요. 얼마나 소리를 치셨는지. 그때 당시에는요 깨는 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렇게 깨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성도들이 교회마다 평일날도 가면이 있었어요. 그 말 듣고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깨십시오. 자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깨야 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여러분 다 깨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비록 이 말이 우리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식하리 마치 여러분들에게 3주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세히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이 설명했던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무식하리만치 이 말씀을 반복하고 가르쳐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는 길을 얻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분위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밤중에 깊은 밤중에 잠이 들어 나의 영혼이 콜콜 잠을 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전혀 경각심이 없을 그때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놀라게 되어 주님 큰 위험을 맞을 수 있으니 주님 이때는 우리가 잘 때가 아니요 깨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고대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면 비록 우리의 삶의 길이 속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내다볼 수 있는 미래의 약속이 있어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돌아가는 길에도 집에 돌아가서도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주일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다음 주에 올 때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월화수목금토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